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이렇게 우리 그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어떤 은혜는 용서, 그런 은혜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젊은 청년이 요새 그 코로나가 시작돼가지고 한 2년 정도 전부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헬스클럽 이런 게 제일 어렵잖아요. 모여서 대면으로 하는 거. 그래서 어떤 젊은 청년과 여동생이 이분이 이제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치료를 받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젊은 청년이 어느 그 집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건데, 사실은 자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어떤 어려움이냐? 코로나 시작하기 전에 이제 동생하고 같이, 나이가 이제 한 32살 먹었어요. 그리고 그 동생은 20 여동생이니까 그 여동생하고 같이 할렐루야 어서오세요 호사님 헬스클럽을 차려가지고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을 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에서 인기가 짱이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피트니스 센터 헬스클럽 하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이제 확장을 하고, 이제 좀 더 빚을 내서라도 잘 꾸며놓으면 장사가 잘 되고 손님들이 오니까 그랬는데, 그때 자기가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누가 있었냐면 자기 친구 한 명이 와서 그를 도와준 거예요. 왜냐면 한 손길이라도 도와주면 너무 고맙고. 호사님 앞으로 오세요. 호사님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할렐루야. 이 앞으로 오세요. 이 앞으로. 이리 오세요. 괜찮아요. 얼른 앞으로 오세요. 올라오시면 할게요. 오시라고 제가 다른 간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차 막히셨나 보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이 너무 잘 되니까 이 친구가 와서 이제 도와주면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와서 막 이렇게 같이 도와주고, 너무 이제 그래서 베스트 프렌드, 제일 친한 친구야. 그냥 친구도 아니고. 이 친구가 와서 몇 년 동안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다 이제 믿고 맡길 거 아닙니까? 뭐 고객 관리, 제일 중요한 게 피트니스 센터는 헬스클럽은 회원 명부 관리 아니에요. 네가 고객 관리해라, 네가 돈 관리도 해라. 아주 중요한 걸 다 맡겼어.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냐? 코로나가 딱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이제 겨우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버티기만 한 겁니다. 왜냐면 한 1년만 지나면 코로나 끝난다고 생각했지. 이게 뭐 10년 간다고 생각한 게 아니니까. 근데 1년 끝나고 나도 안 끝나. 그래서 그 다음에 몇 년 되면 2년 차가 됐어. 그래, 올해는 끝나겠지. 왜냐면 막 백신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래, 마스크만 벗으면 다시 이제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젊은 나이니까 참아보자. 그래가지고 2년을 버텼어. 그래가지고 이제 마스크도 해제되고 이제 봄이 오는 이제 시점이 쫙 접어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동안에 같이 일했던 친구도 이제는 뭐 그렇게 맨날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몇 달 동안 같이 이제 일도 못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작년 봄인가 이 친구가 이제는 새로 새 단장을 해가지고 헬스클럽을 오픈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소문이 들린 거야. 옆집에 헬스클럽이 생겼대. 바로 옆 건물에, 우리 공동역 보면 피트니스 센터 있잖아요. 바로 옆 건물에 피트니스 센터가 하나 또 생겼대. 아니 세상에, 지금 막 경기 좋아지려고 하는데 무슨 갑자기 왜 날벼락이야. 그래가지고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상에 그 친구인 거예요. 친구. 자기하고 같이 와서 도와줬던, 세상에서 제일 친한 친구, 믿고 다 맡겼던 그 친구가 회원 명부를 다 가지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그냥 가지고 가지 지가 뭐 버리고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가지고 가가지고 더 새 걸로 오픈을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 젊은 사장이 아주 멘붕이 온 거예요. 세상에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아주 엎친 격이라고 그 힘든 시간을 겨우 버텨가지고 딱 왔더니, 세상에 배신을 해도 다른 사람은 뭐 모르겠지만 자기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고 회원 DB를 알고 있는 이 친구가 옆에서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그냥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가서 죽이지는 못하고, 이게 뭐 자기네 헬스클럽에 손을 놔버렸겠죠. 뭘 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막 그렇게 울분에 걸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들아 너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나겠다. 아버지랑 같이 우리 교회에 집회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이제 부흥회처럼 하는 데 있으니까 가보자. 거기 가서 하나님한테 기도라도 하자. 하나님이 뭔 방법이 있으시겠지 하고 이제 와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도의 제목이 뭐냐, 그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용서. 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강이 있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미움, 시기, 질투, 두려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
과거에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나를 막 붙잡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 버리지 못하고 있는 옛날 그것들. 이것들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두터운 막이 되어가지고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 설교를 한 거예요. 사람이 용서를 하지 않으면 이 은혜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생수를 아무리 부어주고 싶어도 빨대가 막혀 있으면 물이 안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지하수를 퍼내도 거기에 뭔가 이물질이 막혀 있으면 안 올려오는 것처럼 당신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고 하여도 그 감정에 쌓여 있으면 복이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하는 거냐? 사탄이 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미워하도록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거를 좋든 싫든 일단 용서를 하라는, 어떻게 용서합니까? 내 마음에 감정이 있는데 어떻게 용서해야 하냐. 그랬는데 그분이 용서를 의지적으로 하면 된다. 그냥 용서한다라고 말하면 된다. 내 감정은 못해도 상관없다. 그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나 용서할게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그러면 막혀있던 혈관에 조금만 피가 통해가지고 점차 회복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냥 용서한다라고 해라. 저 용서 못하는데요? 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너는 용서한다라고 말만 해라. 그러니까 좀 수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젊은 친구가 그냥 그러면 좋습니다. 내가 믿고, 왜냐면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야.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용서 안 하는데 계속 용서하겠습니다만 하고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용서한다고 왔는데 속은 용서가 안 돼. 가게 올 때마다 저 집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어. 미쳐버려. 그래도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뭐 3월 말이면 3월 말에 이제 새로운 신규 회원을 받는 날짜가 이제 D-Day가 있을 거 아닙니까? 3월 말일 이제 다 우리도 이제 다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옆에 있는 거 가서 어떻게 가서 자기도 돈 내고 장사하는 건데 가서 전단지 뿌리고, 그래 저 친구한테 갈 사람은 가고 그래도 우리한테 올 사람은 오겠지. 그거 믿고 그냥 전단지 뿌리고 그날 싹 가게를 이제 오픈식을 했어요. 오픈식을 했어.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오픈식 날 그동안에 자기네가 가장 많이 회원이 접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자기네의 신규로 회원이 등록이 된 거예요. 그동안에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장사하면서 아주 잘 됐는데 그때 했을 때보다 가장 잘 된 인원이 그날 등록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젊은 사장이 등록을 받으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뭘 했다고. 아니 지금 여건이 코로나 끝나가지고 좋지도 않고 자기 회원 TV 뽑아가가지고 옆에서 새로 가게도 오픈을 했고 내가 지금 뭐 아무것도 한 거 없고 내 마음속에 막 정신이 없었는데, 그런데 뭐 했다? 용서를 하고 뭔가 물고가 트이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와가지고 이제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주시면서 제가 아침에 오면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를 늘 고민할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뭐냐면 오늘은 용서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용서하기 때문에 미워해도 용서하고, 용서를 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또 한 분의 목사님은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또 한 분의 목사님은 이분은요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원래 목사님이 되려고 안 했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딱 어느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하러 갔는데 그 교회를 가서 보니까 성도는 한 1,500명 되는데 정말로 한 1,500사람의 마음으로 서로 나눠져 있어. 그래가지고 서로 막 싸워. 가서 보니까 다 싸우고, 아니 교회가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그렇게 전투력이 넘치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러니까 그 교회에 무슨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서로, 그러니까 1,500명이 되려면 굉장히 은혜 가운데 이렇게 부흥이 된 교회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미워하기 시작하고 서로 질투하기 시작하고 이러더니 갑자기 1,500명이 다 서로 미워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교회에 가가지고 나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셨을까? 근데 그분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떤 상처가 있었느냐? 자기가 원래 목사가 되기 전에 젊은 청년이었을 때 교회를 처음 나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교회를 나가가지고 그 목사님이 제일 마음속에 이제 은혜도 받고 막 이렇게 좋은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뭔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뭔가 이렇게 은혜도 되고 좋은데 뭔가 마음속에 내 자신 속에 뭔가 감춰져 있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지? 그래서 막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를 미워하느냐? 그가 계모를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새엄마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새엄마가 그 어린 아들을, 이 어린 이제 쉽게 말해 새로 새 엄마이니까 이 아들을 그렇게 괴롭힌 거예요. 예. 쉽게 말해서 자고 있으면 발로 와서 막 밟고, 밥도 안 주고, 막 때리고, 그냥 뭐만 있는데 가서 때리고, 엄마를 잃어버린 것도 속상한데 새 엄마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너무 어렸을 때부터 당했던 상처라서 그냥 가슴에 담고 있었던 거야. 교회를 다니고 청년이 되고도 사랑합니다 다 했는데 내 속에 뭐가 있냐면 아직 어머니 잃어버렸던 거에서 어렸을 때 닫았던 그 상처를 딱 이렇게 숨겨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무리 사랑합니다 잘 돼. 그런데 근본적으로 내가 집에 직접 들어와가지고 깊숙이 생각해보면 뭔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뭐가 맨 밑에 생수가 터지지 않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어머니가 그때도 이제 어머니도 이제 올해 몇십 년 살았으니까 지금은 이제 청년이 돼서 괴롭히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그날따라 어머니가 나를 굉장히 분노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목사님 되기 전에 이 청년이 안 되겠다. 내가 어렸을 때는 엄마한테 이렇게 맞고 계모한테 학대당하고 살았지만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어머니 방에 가서 싹 엎어버린 거예요. 네. 젊은 막 혈기가 끓어오르고 막 어머니를 막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새엄마를 그동안의 과거의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마치 새엄마가 없어. 네. 없어서 있었으면 정말 죽이고도 남을 그런 거였는데 막 이렇게 막 엄마 그 방에 살림을 때려 부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음성이 갑자기 들리더라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있냐고. 너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있냐고. 자기한테 교회 나가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니 하나님 난 너무 지금 이 여자가 싫습니다. 엄마라고 부르기도 싫고 어렸을 때도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서 지금까지 나를 학대하고 너무나 싫습니다. 오늘 내가 죽이든 살리든 하고 싶습니다. 엄마가 너는 네가 말하는 그 여자가 왜 싫으냐? 아니 계모지 않습니까? 계모지 않습니까? 나를 어렸을 때부터 학대하고 구박하지 않았습니까? 그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그 여자가 그 엄마가 너를 왜 구박했을 거라고 생각하냐? 라고 갑자기 또 물어보는. 그 엄마가 너를 왜 구박했을 건데? 그 엄마가 너를 왜 구박했을까? 그 갑자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계모니까요. 아니 계모니까 왜 너 구박했을까? 이유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네 엄마도 불쌍한 여자다. 생각해보세요. 남의 집에 다시 제가 해서 올 팔자면 그 여자가 행복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애기들 데리고 다시 시집으로 올 팔자면 그 전에 사랑 엄청나게 받고 와가지고 이 집 와서 계모로 남의 집 다시 키우고 싶겠냐라는 거예요. 니네 엄마도 불쌍한 사람이다. 갑자기 그 말이 딱 들어오더라는 니네 엄마도 불쌍한 사람이다. 생각해보니까 자기 엄마도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를 자기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했던 거야. 나는 계모로서 우리 엄마하고 비교했을 때 이 엄마는 나쁜 엄마, 새엄마 이것을 평생 머릿속에 그냥 하나로 간직하고 살았지.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래 우리 새엄마도 불쌍한 사람이구나. 불쌍한 사람일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다 때려 붙다가 갑자기 앉아가지고 눈물이 펑펑 터진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뭘 하게 됐냐면 용서하는 마음이 생긴 거야. 용서하는 마음이. 우리 새엄마를 용서해야 되겠다. 새엄마를 용서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용서하는 감정을 계속 끌어안고 나중에는 이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이 목사가 되기까지 하셔서 아까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시고다라는 그런 간정을 들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용서의 감정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함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존재였으나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존재 아닙니까?
교동문 43번을 교동원을 하고 교동문 43번 하고 시편 99편 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교동문 43번 시편의 99편 같이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의 은혜를 보시도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리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의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일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용서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용서하지 못하는 미워하는 감정 또 분노하는 감정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주여 더 이상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이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나의 삶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주여 놓아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오늘 놓아버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다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람의 마음으로 할 수 없으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여 새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차곡차곡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갈급하고 또 허전한 이 마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만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여호수아서 10장 구약의 333쪽에 있는 333쪽, 334쪽에 있는 여호수아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고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아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어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며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보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도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도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기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여호수아서 10장의 이야기입니다. 네, 여호수아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지나서 애굽을 탈출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를 좀 우리 지금의 신약에 맞게 한다면 우리가 여호수아는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사람들은 출발은 같이 많이 합니다. 뭐 하자 그러면은 그래 으쌰으쌰 바로 시작은 같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남은 사람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뭐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뭘 시작을 하든 시작은 같이 으쌰으쌰 하는데 중간에 이런 이유 또 좀 지나서 저런 이유 좀 더 지나서 어떤 이유 다 그것이 어떤 상처와 감정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중간에 다 떠나가고 마지막까지 도착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과거에 신앙생활을 했을 때 우리는 꿈꾸는 베델교회에 오시기 전에 많은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서 또 아니면은 그 교회가 문을 닫아서 아니면 그 교회가 뭐 달리 돼서 교회가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교회는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지금 연락되는 사람 가운데 지금도 같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과연 우리가 10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시작할 때는 분명히 내가 죽는 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늘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은 찬송을 통해서 고백하고 기도할 때 고백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그런데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최종 하나님 가는 그 날까지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는 생수의 성령이 부어지지 아니하면 늘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처음에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좀 전에 말했던 그 젊은 목사님처럼 그 나이 드신 목사님처럼 그 목사님처럼 청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으면 그때 너희 어머니는 더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평생 붙잡혀서 그는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목사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의 힘으로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된다는.
살다 보면 얼마나 그런 일 많이 있습니까? 같이 사는 사람도 그만 살까, 그만둘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이런 모임, 자발적인 모임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나 그냥, 아유, 속상하면 그만두고 떠나가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겠냐라는, 그 모든 일들에, 그런 모든 일들을 묵묵히 이겨냈을 때, 우리가 묵묵히 이겨냈을 때,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마주했던 큰 산이 여리고성 문제였습니다. 여리고성이었다는.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6바퀴 돌고 7바퀴 돌고 언약궤가 앞에 가고 성도들은 조용히 입을 다물고 함께 소리 지르라고 할 때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쫙 무너졌습니다. 생각보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네. 전쟁 한번 안 해봤는데 그냥 이렇게 하기만 했는데, 우리가 신앙의 초창기에 특별히 뭐 막 기도하고 뭐 이런 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문제가 막 술술 풀려요. 그럼 어떤 생각합니까? 그럼 교회 다니는 게 뭐 그렇게 나쁜 거 아니네. 교회 다니는 게 힘든 거 아니네. 그런데 그 생활을 2, 3년 하고 나면 이제 점차 아이성과 같은 시험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만만하게 보았던 것들, 그냥 보편적으로 보았던 것들이 갑자기 나에게 상처가 되고 나를 힘들게 한다라는, 갑자기 시험 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성에 들어갔을 때 만만하게 갔습니다. 뭐하러 다 가? 한 2, 3천 명만 가가지고 저 성은 그냥 접수하면 돼. 그때 가장 큰 패배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하고 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그러게 하고 있을 거야.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으켜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법대로 이제는 아이성을 딱 물리쳤습니다. 아이성과 여리고성은 같은 싸움이지만, 전쟁이지만 주는 교훈이 너무나 다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이성에서 배울 것이 있고 여리고성에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이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지나고 나면 어느 성이 나오느냐,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 사는 기브온 성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그것을 기브온 사람들의 성이라고 하면, 그 기브온 사람들은 여리고성만큼이나 큰 아이성보다는 훨씬 더 강대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는 성이 바로 이 기브온 성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딱 자기네들이 이제 봤잖아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어떻게 해서 무너지는 걸 딱 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에 인천 상륙작전을 했다면 인천에서 들어와가지고 뭐 화성을 통과하고 또 옆에 뭐 평택을 지나면 수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 서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여리고성을 향해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요단 동쪽, 즉 중간에 허리 정도를 치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딱 인천에서 들어왔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목표는 이 남한 전체를 해방을 시켜야 되는데, 메가다 장군이 지금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성을 돌아서 이스라엘 전체를, 가나안 땅 전체를 이제 다 이렇게 뺏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여리고성을 지나고 아이성을 지나고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브온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딱 보니까 저 여리고성이 이렇게 무너지고 또 아이성이 저렇게 무너진 거 보니까 이거 우리도 괜히 전쟁했다가는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혜를 짜냅니다. 어떤 지혜를 짜느냐? 자, 우리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평화협정을 얼른 맺어버리자. 그런 생각해보세요. 아이성 뒤편에 있는 기브온에서 왔다고 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가가지고 물밀듯이 다 진멸해야 되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가축 하나도 남기지 말고, 저들은 사탄의 무리니까 다 가서 진멸해라.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니까 다 진멸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이러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꾀를 내는 겁니다. 기브온 족속이, 우리는 이 가나안 땅하고 상관없어. 당신들이 점령할 땅하고 상관없이 저 멀리서 온 사람들이요, 우리하고 평화협정을 하십시다. 우리를 살려주면 나도 당신을 돕겠소. 여호수아랑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해보니까 뭐 손해날 게 아닌 거예요. 왜냐면 가나안 땅의 족속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 평화협정을 하자. 그래서 얼른 평화협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만나도 너희들은 죽이지 않겠다. 그랬는데 좀 더 가보니까 그 기브온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내에서도 막 이제 말이 나온 거죠.
아니 그렇게 살아보는 눈이 없냐? 왜 저것들을 살려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다고. 자, 그런데 이제 기브온성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자, 저 성은 살려주자. 저 성은 이제는 공격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브온성이 이스라엘의 딱 편이 되니까 이제 가나안 땅의 남은 족속들, 이 사람들의 시선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진 거예요. 왜냐면 여리고성, 아이성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기브온성은 여리고성만큼이나 굉장히 큰 거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수원성 정도 돼. 그러면 우리나라에 보면 수원은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수원까지 만약에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딱 뺏어버렸다. 그럼 바로 서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원이 일본에 항복을 했어. 그러면 서울은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지금 딱 그 상황인 거예요. 기브온이 이스라엘에 딱 항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과 여리고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이 왕들이 수많은 이 성주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는 다 죽게 생겼으니 뭐하자? 연합하자. 네. 이제 기브온을 제외한 나머지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하자. 연합해서 뭐 하려고요? 우리가 연합해서 제일 먼저 기브온 성을 빼앗자. 왜냐면 기브온 성을 딱 뺏어놔야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이 올 때 거기서부터 막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5 왕들이 모여가지고 계책을 세웠는데 그 계책은 뭐냐? 빨리 가서 기브온 성을 무너뜨리자 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여호수아서 10장 1절.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에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자 에루살렘은 아직 지금 이스라엘이 빼앗지 못한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루살렘에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가나안 왕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딱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요 아이보다도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그런데 이 강하고 큰 성이 기브온이 이스라엘에 항복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3절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아직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그 다음에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자 누구예요?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5 왕이 서로 보내어 이르되, 자 내게로 올라와. 우리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좀 전에 그 기브온, 저것들이 이스라엘 편에 붙어가지고 우리가 빨리 저 기브온 성을 함락시키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최후 진죄를 기브온으로 쌓자. 지금 요렇게 지금 서로 작전을 한 거란 말이에요. 동맹을 한 거다.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습니다. 저것들은 다 저 이스라엘 편으로 넘어가 버렸으니까 빨리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그러자 이제 5절에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이제 갑자기 이제 기브온은 이스라엘 편에 딱 섰는데 저기 반대인지 가나안에 있던 5 왕들이 자기네들을 치겠다고 올라오니까 이제 기브온 얼마나 지금 이제 걱정이 지금 태산 아닙니까? 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다 죽게 생겼어요. 잘 봐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뭔 일을 딱 하는데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성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물리치려고 하는 하나님,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은 가만히 있다가 그래 들어와라,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이러지 않는다라는. 영적 전쟁은 우리가 보이는 거와 다르게 굉장히 치열하다라는 것입니다. 야, 그럼 베델교회가 벌써 교회가 이만큼 성장을 했어? 그 어려움을 또 극복하고 이만큼 했대? 그러면은 옛날에는 성 하나하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성주들이 공격이 왔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저 교회가 저 몇 년 지나가 보니까 더 커질 것 같다. 이번에는 더 많은 이 주변에 있는 온갖 사단의 무리들 다 모여라. 지금 이번에 꿈꾸는 베델교회를 박살내자. 그래야 교회가 무너진다. 그런 생각은 안 하겠습니까? 그런 작전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뭘 할 때 처음에 하나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3번째, 4번째 지나고 나서 이제는 큰 대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예. 우리가 뭐 사업을 하나 뭐 하나 할 때 조금만 할 때는 누가 그냥 아유 쟤네들 잘하나 두고 보자. 어떤 목사님이 저하고 친밀하신 분인데 그분이 청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60이 거의 다 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개척한 지 몇 년 됐습니다. 그분이 큰 교회에서 부목을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해서 쫓겨나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동네에서 새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하면 교회 분들이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 한두 번은 와. 근데 안 도와줘. 왜 그러냐? 그 전에 있던 큰 교회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김 집사님 거기를 왜 갔대? 뭐 왔대? 그러면은 아니 새로 개척했다고 해서 아유 교회는 우리 교회를 원래 다녔는데 왜 거기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래. 이 옆에서 계속 압력을 넣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 빼앗길까봐. 초반에 우리 교회 그랬어요. 옆에 있는 교회들이 아니 왜 거기를 가본데? 아니 그분들 되게 궁금해서 교회가 새로 여기 생겼다고 하니까 어떻게 생겼나 해가지고 와서 보고 있는데 거기 있는 많은 큰 무리들은 거기 얼씬도 하지 마라. 그 목사님하고 밥도 먹지 마라. 누구누구 가서 밥도 먹지 마라. 즉 뭐냐면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교회가 무너지도록.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했는데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왜냐면 자기를 도와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바로 이웃집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 그래도 좀 예배도 드리고 좋은 말 해줄 줄 알았는데 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저한테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저는 이걸 각오를 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교회를 맨 처음 다니신 분이 우리 어머니입니다. 우리 부모님, 그러니까 이분이 60 다 됐는데 자기 어머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이 맨 처음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동네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다 왕따시켰습니다. 거기가 바닷가 마을이에요. 청주에서 저쪽으로 오면 좀 약간 바닷가 쪽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바닷가 마을에는 옛날부터 그 용왕신 이런 신을 섬기는데 예수쟁이 들어오면 나라 망한다고, 거기 이제 바다 망한다고, 업어오지 못한다고 예수 믿는 어머니 아버지를 그렇게 핍박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을 지킨 거야. 나는 당신들하고 상관없이 나는. 그래가지고 그 집이 다 이제 잘 됐어요. 다 잘 됐어. 이 어머니 아버지가.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이 또 교회를 그 동네에다가 개척을 하니까 또 못하게 하는 세력이 나타나가지고 그런다라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그분이 어떤 마음을 알게 됐느냐면, 어떤 걸 알게 됐냐면, 옛날에는 그것이 영적인 전쟁인 거 몰랐던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를 때로 공격한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 그냥 사람이 미웠어. 근데 지금은 여유가 있어. 다 이런 공격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가만히 우리 교회가 부흥되도록 사람들 안 놔둡니다. 틀림없이 사람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을 방해할 것입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닥칠 뿐입니다. 엊그제 지난주에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항복까지 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마음을 놓을만한 상황이 됐어.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네. 기브온도 우리 편, 여리고도 물리쳤어. 하나님께 조심만 하면 아이성도 우리 거.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섬기는 거 문제 안 되겠네. 그때 가장 큰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단들도 이 마귀들도 혼자는 안 되겠다. 우리 다섯이 동맹하자. 다섯이 동맹하자. 그래가지고 이 다섯 왕들이 이스라엘을 물리치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때 이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내 능력이 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나?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6절에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요.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길갈에 진치고 있는 게 여호수아예요. 이스라엘 백성.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들을 공격해오는 다소 왕들을 바라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기브온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좀 구해주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저 아모리 사람의 다섯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지금 공격하러 오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왜냐면 이제 동맹했잖아요. 그리고 기브온 땅 뺏겨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다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싸움은 분명히 저 5 왕들이 하고 있고 기브온이 대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싸움을 전체 판을 읽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죽었어. 그런데 이 상황 전체를 보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 청주의 목사님이 그거예요. 옛날에 어머니랑 그렇게 싸울 때는 자기네 집은 막 이사를 가야 되나, 왜 동네 사람들 원망하고 그랬어. 그때는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한 세대가 지나고 본인이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구나. 네, 그리고 반드시 그 대적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구나. 지금이 그때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그들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당신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하나님께 기도를 하자 이 말씀을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어. 너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어.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어려운 일이 들릴 때 이 음성을 들어야 돼. 그러면 9절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지체하지 않습니다. 이제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빨리 가서 가서 저들과 싸워라. 두려워하지 말고. 왜냐면 이스라엘도 두려울 수 있잖아요. 5 왕이 덤비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이미 저들은 다 내가 줬어. 이 음성을 딱 들으자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구나. 그러니까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봐보세요. 이스라엘이 용맹하여 저들을 물리침으로 이것은 현대에 우리가 읽는 그냥 소설이고 성경의 이야기는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강력하게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아무리 큰 대적도 아까 헬스장을 차려놓고 옆에 새로 한 얼마나 때려 죽이고 싶은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청년이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자 그때 그동안에 했던 모든 성과보다 그날 하루에 매출이 가장 많았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을 딱 대시자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다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드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냥 한 번에 그냥 싹 쓸어서 이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도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같이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저는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이 하십시오.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이 전도하십시오. 그럼 전도지는 누구는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하고 있다고 교회가 있다고 오냐고. 주여 우리에게 재정이 부족합니다. 누군가는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해야지. 하늘에서 뭐 통장에 돈 어떻게 그냥 꽂아줘요. 누군가는 열심히 일을 하고 해서 헌금이 하고 밥을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합력하여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야 빨리 올라가라. 밤새도록 파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렇게 하면 11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할렐루야. 내가 열심히 해. 그랬더니 하나님은 내가 한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거. 지금 여기는요. 지금 가나안 땅은 중동이에요. 중동 땅 우박 내리는 거 보셨습니까? 보셨으면 뭐 보셨을 수도 있겠죠. 우리 기열아버지는 중동에서 계셨으니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박이 내리기도 어렵고 이렇게 큰 우박덩이가 내려서 사람을 죽이게 할 만큼 우박이 내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문을 여셔서 가지고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이 메마른 사막에 우박을 요새 홍수가 나가지고 막 달리고 물이 막 하는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신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말에 보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하나로 딱 모여 있잖아요. 그러자 12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또 이제 우박만 내리셨냐. 여호사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르라. 달아 너도 아일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저다. 그러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체에게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하루 종일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전에 우리 그 롯데 거기에 가지고 커피를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하고 해가지고 직원 들어가가지고. 근데 시간이 한 5시면 6시 되면 퇴근을 하고 이제 거기 다 없어지고 롯데 아울렛에 없어지니까 뭐 저희가 장애인 단체하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야외에다가 커피를 팔 수 있는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장사를 하게 된 거예요. 며칠간. 그냥 어떻게 우연찮 기회에 연결이 돼가지고 커피 한 잔에 뭐 3,000원씩 해. 근데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커피 파는 데가 그렇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겠습니까? 그 커피를 파느라고 정신이 없어. 돈을 막 돈통에 이렇게 담아놓고. 그때 어느 생각했겠어요? 왜 이렇게 6시는 빨리 오는 거야? 저놈의 해는 좀 해가 안 지고 계속 있으면. 왜냐면 이때 장사를 못하고 시간이 가면 문 닫아야 되니까. 자,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낼 때, 아우, 정말,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한 달이 짧게, 막 이번 달에 엄청 막 팔리고 있어.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있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태양과 달을, 물론 물리적으로도 멈추시겠지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열매가 수확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어느 날, 그쪽에는 캄보디아는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우리가 여기 있는 새로운 아프리카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한테 뭔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뭘 해줘야 됩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닭죽처럼 그런 죽을 좋아한다는 스프 같은 거를. 왜냐면 먹을 것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 몇 명이나 뭐 올까요? 그랬더니 자기네 교인이 한 30명 되니까 한 50명 이렇게 평소에 오던 사람들까지 하면 한 50명 분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택도 없으니까 더 준비해라. 그래서 한 250명 걸 준비를 했어요. 닭을 사서 끓여놓은 거 250명. 그래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어. 250명은 홀짝 넘어가지고 500명도 넘어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뭐가 부족해요? 저 닭죽을 저 사람들이 닭죽 먹으러 왔지 이분 목사님 말씀 듣으러 왔겠습니까? 선교사님 한국 사람들 잘 이해도 못하는데 자 뭐냐면 나는 말씀을 전하는데 이거 닭죽이 부족해 이 죽이 부족해.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뭐 설교하다 가다가 말고 닭 잡으러 갈 수도 없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왔다가 그냥 가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들고 온 사람들 어린 아이들부터 거기는 다 제가 케냐 예전에 탄자니아 가보니까 진짜 우리는 그릇이 조금 귀가 깨졌다고 버리잖아요. 그거는 거기 집에서 제일 좋은 거야. 우리는 개 밥 주는 듯한 그 양념다라 그런 거 있잖아요. 찌그러진 거. 애들이 다 그런 걸 하나씩 들고 있어. 어디서 그렇게 찌그러진 걸 잘 준비했는지 그거를 다 들고 와가지고 물이 없으니까 씻지도 못해. 그걸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거야. 한 스푼만 부어달라고. 5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퍼주면서 어떤 마음이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니 저들이 거저 왔다 거저 가지 않게 저 들고 온 이 양은 냄비에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게 제발 좀 채워주시옵소서. 신기한 것은 그 오는 사람들한테 다 챙겨줬는데도 남았어. 간증하시더라고요. 살아있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면 우리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바자회를 하든 뭘 하든 우리는 막 차고 넘쳐가지고 사랑이 차고 넘치면 오병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난다는 거죠. 기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넘치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태양과 달을 멈추시기까지 하면서 이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6절 우리 14절에 13절까지 했으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예. 오늘 이야기에 쭉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고자 하시는 말씀. 예. 우리는 우리 힘으로 무엇을 극복하려고 하나?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 편에 있으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꼭 문제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는데 싹 잊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방법대로 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마귀가 준다는 거예요. 너 이제는 네 방법대로 해도 돼. 네 머리 나쁘지 않잖아. 니처럼 하면 돼. 예.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줬던 거를 싹 잊어버리게 하고 이제부터는 네가 꾀를 잘 내서 하면 된다고. 그래서 뭐 하게 됩니까? 떠나는 마음을 준다라는 거. 누가 준다고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재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길을 따라가면 재앙이다라는 거.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아니 그 사람한테 붙어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자리에 붙어 있어야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있을 때 우리는 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0장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기적들을 끝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2022년 11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세월도 엄청 빨라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던 것처럼 남은 인생도, 남은 달이 아니라 남은 인생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었던 그 사람들과 더 많은 은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시험에 들게 하는 비바람이 또 폭풍우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어떠한 큰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시고 태양과 달을 멈추시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한 번에 이 5 부족들을 싹 이기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는 큰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지금까지 문은 좁은 문이었다면 이제부터 열리는 문은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의 문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꿈꾸는 베들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보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8장 비바람이 불 때와 가사를 보면 비바람이 불 때와 물결 높이 일 때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비바람이 칠 때 388장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신 빕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나 내 안에 붙잡고 있는 것들,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어둠의 사슬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나를 발목 잡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 오래전에 나에게 있었던 것들,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받았던 상처도 있고 이웃들이나 친구들에게 받았던 상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한다면, 생수의 강을 들어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들은 기억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주님께서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생수가 아버지 하나님 펑펑 쏟아져 나오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을 열어주시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 번 부르고 세 번 부르고 우리 같이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욕심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장들, 나의 생각들, 나의 고집들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 나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은 더 돌아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나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것들, 나를 붙잡고 있는 악한 것들, 저 사단 마귀 귀신의 것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 나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시온의 대로가 열릴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생수가 하늘에서 쏟아져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안에 메마른 것들, 아버지 하나님 상처난 것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아버지 하나님 힘들게 했던 것들 다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 이곳에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다섯 왕들이, 다섯 족속들이, 다섯 마귀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여 싸운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어둠의 여기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믿고 담대히 아버지 하나님 믿고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성을 통과하고 아이성을 통과하고 기브온 족속을 통과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끓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은 틀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에게 미혹되지 아니하고 하는 일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사람을 믿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부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팍팍했던 것들, 죄악의 것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적셔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아무리 광야의 길도 다 건너올 수 있었던 것처럼, 광야 지나고 나면 행복의 땅이 오는 줄 알았는데 또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땅의 대적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대적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겨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와 같이 세워주실 것을 빛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언젠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열심히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여 주일의 헌금으로, 선교의 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11조의 헌금으로, 건축의 헌금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신 물질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어가는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일에 귀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끝나고 굉장히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도와줘도 큰 힘이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11월의 마지막 주일 함께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저녁 7시 반부터 저희가 작정 기도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 주에는 오살리 예배가 있어가지고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시험이 끝나고 대학 입시 합격을 우리 기원합니다. 그 합격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우리 기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제가 월화수 오살리 기도원에 가는데 저희 교인 여러분들은 28일 화요일에 같이 가십니다. 다녀오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안 가신 분들은. 왜냐면 기도원에 가는 것은 제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지 뭐 김영철 목사님을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가서 저를 얼굴 보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와서 하는 것인데 지난번에도 굉장히 큰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사모님이 갔다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나 하자면 저희 사모님이 한 8년 정도 아주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못 자는 분입니다. 수면제도 절피뎀이라고 하는 수면제, 굉장히 독한 수면제입니다. 반알만 먹어도 정신이 그냥 몽롱해가지고 하루 동안 깨어나질 못하는데 저희 사모님이 처음에는 반알 먹다가 그 다음에는 한 알 먹다가 나중에는 2알 먹다가 최근에는 4알을 먹어도 잠을 잘 못 자는 그런, 잠을 못 잔다라는 것은 불면증이 새벽 4시 저는 새벽에도 나오는데 그때까지 안 자고 있어요. 그런 정도로 심한 불면증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번 우리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냥 2번 예배를 드렸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기도를 드렸을 뿐이에요. 뭐 제가 한 게 아니라 거기 전체 기도 예배에, 찬양 예배에 참여를 했다는 거. 그리고 갔다 와서 이 불면증이 깨끗이 치유가 되어가지고 지금 잠을 잘 잡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보다 더한 일들도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은혜의 자리에 나를 저를 제가 가면 입장료 받는 게 아니니까 누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해서 가는 거다. 내가 필요해서. 그래서 가셔서 아침에 저희 8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가셔가지고 저녁에 한 7시 8시 되면 오십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를 이렇게 잘 해서 가셔가지고 꼭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나머지 소식은 이제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일어나셔서 621장 주기도문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 위에 그의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